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 부담이 되시나요?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또 입으로 전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은사를 돈으로 좀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죠? 아니 이런 깜깜무소식이 예,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라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벽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시고, 또 화해가 필요한 분들과 화해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형제 한 자매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받은 일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가신 분들은 오른쪽 눈을 한번 깜빡깜빡 거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을 들으라 그러면 또 지만 잘난 척하네 이제 이러실까봐.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맛보시고 나면 더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때는 또 특히 주일에는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하기도 그렇고 해도 또 이렇게 또 눈치도 보이고 바로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크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외쳐도 괜찮아요. 또 불도 딱 꺼주고 음악도 잔잔히 딱 깔아주고, 그죠? 찬양을 또 막 크게 해주고 하니까 뭐 죽여 이래도 아무도 몰라요. 주여 하는지 죽여 하는지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본 시몬이요,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돈으로 이제 사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시몬이 이걸 딱 보니까 어떻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유가 여기서 딱 밝혀지잖아요. 그죠? 가짜였던 거예요. 세례도 받았던 것이 진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배워볼까, 딱 파이어 하며 성령이 팍 나가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모습을 꿈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술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몬이 마술사로서 좀 돈을 좀 더 벌어보고 큰 자라고,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큰 자가 좀 되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요, 사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네가 잘했으니 성령을 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 결국 그렇게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요, 이 육적인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있기 전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감사합니다. 돌이켜라.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말씀을 제가 마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새롭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오늘 빌립 집사는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이 국고를 맡았던 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국고를 맡았던 신하,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 그러면 이렇게 내관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재경부 장관쯤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국고, 그 돈을 움직이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와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이 고위 관직에 오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다른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관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내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빌립이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의 전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선교 사역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필요하면 직접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빌립이 움직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이 신하가 아마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이렇게 또 전해지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역이 전적으로 누구의 주도하심이다? 성령의 주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복음 전파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 복음이 이제는 지역적인 이 좁은 공간 안에 유대 땅, 이 예루살렘 땅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는 이제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 의미를 이방 땅까지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복음을 지금 성공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또 다른 사역으로 나아갈 것을 성령께서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뭐 세례도 주고요,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역 그냥 도도 어때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명령은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빌립을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하세요? 빼셔서 어디로? 지금 다른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방 지방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닌가요? 너만의 생각이다. 근데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표적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와서 지원 사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시나에게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실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의 모든 이 땅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성령께서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광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나 이렇게 선인장이나 해봐야 선인장 같은 거, 나무도 제대로 있지 않고요. 돌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매력적이지 않은 광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는 광야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나 지금 혼자 뺑이치라고 보내시는 건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지금 나를 지금 보내시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가라고 명하신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성령께서 보내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것이 아닐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할 땐 무엇입니까? 거기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매력적이지 않은 곳인데 거기 가서 뭐합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사역지 황금어장인데 여기를 좀 잘하면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곳이 나아 보이고요, 인간이 볼 때는 열매도 더 있는 것 같고 나아가야 할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성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뭐가 보여줘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광야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걷고 떼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놀라운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걸음을 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준비된 것이 없는 것 같고 될 것 같은 확률이 제로예요. 0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이 성령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광야일지라도, 그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어떤 일이 빌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몸을 담았으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도 성경을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포장 도로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떠했을까요?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막, 그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 차 아니었을 거예요. 차가 아니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병거, 여기는 병거라고 얘기하는데 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병거 안에서 덜덜덜덜 이렇게 흔들리는 그 병거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타면서 말씀 보라 그러면 보시겠어요? 눈이 나빠져서 보기 힘들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 돌에다가 뭐 성경 말씀을 새긴다거나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 뭐 엄청 큰 뭐 이런 두루마리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보면서 넘기면서, 근데 이해도 안 돼. 또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제 나아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여러분, 여지껏 이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빌립이? 도대체 거기 뭐가 있어? 광야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병거가 지나갈 때 빌립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 병거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순간 빌립이 뭘 느꼈겠어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 안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구나.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그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거기를 뒤로 하고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 하나의 변화가 나중에 그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빌립은 느꼈습니다. 왜 사마리아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광야로 나를 보내셨는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굳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헛갈렸던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아무것도 없고 매력적이 아닌 광야까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이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탁 바뀌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막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저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막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깨달으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구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깨달은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공감 좀 해주세요. 보니까 뭐 몇 명만 공감하고 딴 사람 전혀 난 공감이 안 되는데요. 공감이 되시죠? 예.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 있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모두 의문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이 성령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가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왜요? 지금 한 명이 말씀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 몸부림치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짠 하고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그 말씀은 말이야 이러면서 뭐예요? 쫙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쫙 풀려지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막 하다가 이거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설교 준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하는데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한 줄도 못 쓰고 1시간을 넘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 구절이 생각나면서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막 쫙 하면서 쫙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 생수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쫙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에디오피안 내시가 지금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복음 증거하고 있는 이 빌립을 보내셔서까지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여행하는 중에도 이 병것 안에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이 마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그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빌립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니 모든 게 다 풀어지면서 내가 세례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흐르는 물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막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 막 풀어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막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날 거예요. 아, 이경주 목사가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이거 안 풀어지면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런 거를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만 너무 힘든 거는 억울해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전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한두 번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끼 드시고 계십니까?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는 세 끼를 드시고 뭐 중간중간 간식도 드시고 몸을 위해서는 뭐 영양제도 드시고 뭐 많죠, 그죠? 좋은 거 다 드세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물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많이 그 육적인 양식에 비할 때 많이 혹시 못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영적으로 영양실조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영적인 다이어트는 그만하셔도 돼요. 육적인 다이어트는 하셔도 되는데요, 영적인 다이어트는 이제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아주 많이 풍성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나오시고, 그래서 행복 아카데미 너무 좋아요. 여기로 연결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숙제 많다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싶은데 연구하는 거 싫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알아가는 게 게으르다면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내시의 모습처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빌립이 이제 내시 앞에 나아갈 때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내시가 이 고난 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빌립이 짠하고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주고 이 이사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이사야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쭉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면요, 반드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요,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바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고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바로 이 말씀처럼 그 자리에 세례를 받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하는요, 자신이 생활하던 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더욱 믿음을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복음의 이 역사가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전달되면요, 그 복음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도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삶이 변하는 거지, 다른 어떤 선물 주고 다른 이런 거 준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되면,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게 되면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서 믿지 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가 이루어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뷰로 되었든지 삶으로 되었든지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되었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난 뒤에요, 물 위로 같이 둘이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이 이 빌립을 갑자기 확 이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확 이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하신 게 누구였죠? 성령이에요. 주의 사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거가 앞에 보일 때 이사야 읽고 있던 그 내시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했던 건 누구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다 풀어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끌어간 게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세밀하게 이제 간섭하셨고 전도와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지게 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 게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지휘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실 때에, 그때만이 이 말씀이 말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이 되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진짜 그런 걸 경험해요. 어쩔 때는 정말 제가 막 외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 나름대로는 오늘 좋았다 딱 그랬는데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죽 썼다 막 이런 날은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 움직이셨는지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또 막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바로 그 중심에 있을 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그 대상자들도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복음 전하실 때 전도지만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그거를 끝내면 안 되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 전도지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놀랍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어느 교회를 나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의 전도를 볼 때 성령 중심의 전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이 증거했던 것과 같이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들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곳으로 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빌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전도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형편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